샬롬 2022년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주님의 뜻에 저희의 의지를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삭의 출생은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혈통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지요. 노년의 아내 사라마저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 출생의 예고는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랄과 같은 도성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상황은 세상에 죄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땅이 도성들로 인하여 망가지고 있으며 도성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과 하갈 모자의 추방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그 어린아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합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참 지난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드디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이지요. 생식의 능력이 끊어진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었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공로에 근거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불임이었지요. 사람들이 분명 사라는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사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노년의 사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아기를 낳은 자신을 먼저 자랑하고 지금까지 비웃었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만큼 속에 90년 인생에 자식 낳지 못하는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제 이삭이 자라 젖을 뗄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3살쯤 되었겠지요. 이삭보다 13살 많은 이스마엘은 16살의 청소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한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모든 사람이 이삭에게만 집중되는 그 소외감에 서러워 울었겠지요. 서자로서 차별을 당하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이 애굽 이방인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종종 큰어머니 사라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사라는 임신한 후로 태도가 돌변했고 출산한 후에는 자신을 고운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16세 청소년으로 자란 이스마엘의 가슴에 차별의 기억들이 큰 상처기로 남아있을 겁니다.
더구나 동생 이삭이 젖대는 시기가 되자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니 화가 치밀어 올라 아기를 거칠게 대했겠지요. 자식이 둘 이상 되는 집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어떻게 하나요?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쫓으라. 이 동사는 창세기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리고 가인이 저주를 받아 노 땅으로 쫓겨갈 때,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갈 모자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16년을 후처로 데리고 살던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보고 하염없이 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요. 하갈이 광야에서 자식을 돌볼 힘이 더 이상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어머니 하갈이 대성통곡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불러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 번 더 확인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하갈이 가서 물 주머니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고 하갈은 아들을 위해 애굽에서 며느리를 얻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북방 하란에서 구한 것과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남방 애굽에서 구한 것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서 이방인과 혼인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에게서 우상 숭배의 폐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살았지만 끝내 애굽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몇 번이나 광야로 쫓아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쫓겨날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뜻이 주님의 뜻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저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 저희의 뜻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보통 여호와 이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탄이 시험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시험하다는 이 동사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경에서 14회, 성경 전체에서 20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시험하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심으로써 백성을 시험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시험하셨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마사의 물 사건을 통해 또한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성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은 르비딤, 광야,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습니다.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몸을 숨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름과 응답이 시원하게 소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이라고 이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이라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외아들 이삭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점을 은근히 지적하십니다. 끔찍이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처음으로 번제를 드린 장면은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견디고 난 후입니다. 그 외에는 단순히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를 뜻합니다. 희생 제물을 통째로 태워 예배자나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읍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손길이 어지럽습니다. 젊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손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안장을 지어놓고 이삭과 동행할 두 청년을 지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에 쓸 장작을 직접 쪼갭니다. 이래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음에 괴롭고 당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고는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워 또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등산할 만큼 장성하였으니 어느덧 16세 정도의 꽤 건장한 체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 기묘하게도 꼭 이만한 나이에 이스마엘도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당한 고통을 이삭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곧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야 할 숙명입니다. 이삭은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등에 번제에 쓸 장작을 메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번제할 양은 바로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 장소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가리키는 단어는 창세기 7차례 나옵니다. 노아와 이삭과 야곱은 각각 한 차례씩 제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4차례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보았으니 아들 바보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열심을 외아들 이삭에게 쏟고 있었던 것이지요. 감사는 형식에 그치고 정작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온통 아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내가 미리 봐두었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삭의 희생을 막고 번제에 드릴 양을 미리 봐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둘째, 아브라함의 씨 곧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 셋째, 그 후손들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약속. 넷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리아 사건 이후 사라는 아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천신만고 끝에 노년에 얻은 아들을 내놓을리 만무했지요. 사라는 그저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법을 배우리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후 사라가 아들을 아브라함 곁에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저희의 실수조차도 저희의 어둠조차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빛 속에서든 어둠 속에서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후손에 대한 것, 곧 후손을 약속받은 것과 그 약속된 상속자가 출생한 후 그에 관련된 시험을 받은 사실은 22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인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마지막 체험이자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장지로서 땅을 매입하게 된 사건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라의 죽음은 땅의 매입을 위한 전주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향년은 127세였습니다. 이처럼 여자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므로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지는 37년이 흐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온 사라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슬픈 것이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 시대를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헤브론 땅의 주민인 헷 족속과 협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토지 없는 나그네로 헤브론에 살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에게 약속된 땅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자신과 후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의 무덤도 이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시신을 묻을 땅을 구하는 입장에서 원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처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관습대로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은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으로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일대를 사겠다고 했을 때 에브론은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밭값으로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주겠다고 합니다. 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리 불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여 막벨라 밭과 굴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족속은 성문에서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6절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은 상인들이 거래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던 은을 가리키는데 보통의 은의 무게를 표시하는 표를 찍어 그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은 400세겔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 때 시리아 북쪽에서는 전체 마을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가격은 마을의 수입과 규모에 따라 대략 100세겔에서 1000세겔 정도였습니다.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밭과 굴이 있는 땅을 400세겔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여 합법적인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신사적인 상거래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거저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그 땅에 상당하는 값을 은으로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만을 구입하려던 원래의 생각을 바꾸어 에브론의 제안대로 밭 전체를 구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본받을 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면서도 품위 있게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값없이 갖기를 거절한 것은 본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현대는 영리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착하다는 말이 무능력하다는 평가와 동일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오히려 모자란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세로 일에 임하다 보면 늘 다른 사람에게 뒤지기 일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도 정작 좋은 자리는 연줄을 가진 이나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는 이에게 돌아갑니다. 적당히 요령도 부릴 줄 알고 기회가 오면 타인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인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듯 합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눈앞의 작은 이익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가슴에 안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24장 말씀은 매우 깁니다. 무려 67절이나 됩니다.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길어요. 게다가 했던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는 반복법이 있어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어둠과 아픈 사연들이 구구절절 나왔습니다. 조카 롯이 불행을 당했고 눈물을 머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했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다가 아내와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 후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 구절에 오경의 축복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생애에서 겪는 모든 불행조차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뀐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좋은 일만 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성경은 불행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됩니다.
하란에서 편히 살던 아브라함을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늙은 종이 15장 2절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언급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노예였지만 주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마치 양자처럼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자로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온 이삭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 맹세를 시킵니다. 그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합니다. 맹세할 때 흔히 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의 풍습을 집안에 퍼뜨리지 않을 사람을 염두에 둡니다. 고향 땅에서 구하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나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종은 묻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리이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떠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친인척과 기득권을 다 버리고 고향집을 떠나게 하는 분이시고, 둘째,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셋째,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늙은 종은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며느리로 택한 여자가 길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종에게 없음을 아브라함은 밝힙니다.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출발합니다. 늙은 종이 마침내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가씨를 만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홀성도 어느 도성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고 나그네를 폭행할 수 있는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하고 기도하는데 성에 사는 딸들 중에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딸이 있다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합당한 성품을 지닌 소유자일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성중에 사는 처녀 중에서 이러한 넉넉한 성품을 지닌 아가씨를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종은 이방인 노예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종으로 변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고 그에게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종은 무엇보다도 먼저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에서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 늙은 종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라반의 집에서 허락을 받게 되었을 때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늙은 종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노예를 후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났고 이 종은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대의 우물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퍼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우물의 입구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매우 좁게 트여 있었습니다. 물 깃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시대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고 늙은 종의 복장에서 이미 노예임을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 아가씨는 이 초라한 행색의 노예에게 마실 물을 내어줍니다. 한술 더 떠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먹이겠다고 합니다.
그 힘겨운 우물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낙타에게 마시웁니다.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여성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매우 후덕한 성품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나그네 대접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늙은 노예가 유숙할 숙소까지 염려하여 자기 집에 빈 방이 있다고 자고 가라고 초청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가씨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늙은 종의 기도를 듣고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물을 대접받고 늙은 종은 감사의 표시로 반세겔의 금 코걸이와 13겔짜리 금 팔찌 한 쌍을 선물합니다. 이 가치를 환산하면 약 760만 원 상당의 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금의 가치가 더 올랐다고 본다면 한 1000만 원 상당이 될까요? 나그네를 대접한 리브가는 큰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내 그를 집으로 모셔드리고 청혼까지 받습니다. 청혼을 수락하면 즉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리브가는 잠시도 주저함이 없이 흔쾌히 종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족을 망설임 없이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리브가도 아무 망설임 없이 늙은 종을 따라 나섭니다. 이삭이 노을진 붉은 하늘 아래 산책하고 있을 때 멀리서 약대가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리브가에게도 멀리 이삭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늙은 종은 이삭에게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들였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상심하여 계속 시리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자 비로소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던 땅 브엘라헤로이는 임신한 하갈이 쫓겨났다가 천사를 만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난 장소입니다. 이삭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 이 브엘라헤로이로 이주하여 어머니의 천막을 함께 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았던 거지요. 사라는 이삭을 보호하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였는데 추방된 모자는 창세기 2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브엘세바에서 정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21장 3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정주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후회할 일이 없게 하소서. 만약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여놓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건이 오로지 주님께로 인도함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출생기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출생기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와 12장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출생은 데라의 족보에 포함이 됩니다. 데라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긴밀하게 얽혀 진행이 됩니다. 롯이 소돔 도성에서 물질과 풍요와 문명의 이기 속에 살며 고통당했던 삶과 아브라함이 도성 바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대조가 됩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두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며느리를 고향에서 데리고 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막상 자신이 재혼할 때는 고향 여인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만년 이야기는 노아의 만년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발명하여 매일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의 증세를 보였지요. 벌거벗고 자는 사이에 아들 함에게 들켜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노아는 둘째 함을 저주하고 말았지요. 흠없이 살아온 의인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변했습니다. 모든 친구와 이웃이 죽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이 점에서 통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아온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 이삭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고독했겠지요.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이 중 미디안이란 이름이 눈에 띄는데 미디안은 야곱 이야기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노예 상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시 됩니다. 미디안은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로 등장하며 모세도 미디안의 원수를 대대로 갚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대적하여 싸운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아수르 족속의 조상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이 되었지요. 앞의 문맥 창세기 10장에서 아수르는 니느웨라는 도성을 세운 족속으로 국가를 최초로 창건한 영웅 니무롯의 후예들로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의 족보와 창세기 10장의 함의 족보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후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과 서자들이 함께 살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삭이 약하였기 때문에 강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였을까요? 동방에는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와 같은 강자들이 위세를 떨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6절에 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맥상 그두라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번역하자면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첩들의 아들들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음하게 아브라함은 그두라 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두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노아의 말년과 비슷하고 다윗의 말년과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137세에 아내를 여의고 아내보다도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던 해에 장가를 보냈으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첩들을 여러 데리고 살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 장소에서 만나 어땠을까요?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보호하려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지요. 이스마엘은 매우 강하게 자라서 인근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는 영웅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이삭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이복 형제가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동굴에 안장하였습니다. 먼저 죽은 사라의 장례식에는 이스마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먼저 죽어 그 장지에 자신의 아버지를 합장하는 이스마엘의 심경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두 이복 형제 모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선대에서 일어난 죄가 그 장례에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아픔으로 전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제 창세기 12장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을 위해서 살으라는 사명자였고 그 사명은 이제 이삭에게로 유전됩니다.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모진 시험을 이겨낸 결과는 가족의 해체였다고 하면 심한 말일까요? 사라는 모리아 사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애굽에서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그랄에서도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또 속였습니다. 사라의 가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더 이상 그 남편과는 살 수 없게 되었겠지요.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다 임종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 집안에 둘 수 없어 내쫓고야 마는데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에서 만나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혈연을 근거로 한 유대 민족주의는 모리아 사건으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만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앞에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민족주의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에게 두루 복을 끼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